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우리 삶에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구정 전날 여러분 광고에서 아시겠지만은 에스더 센터에서 그 북한에서 고향을 둔 탈북 성도님들이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제가 말씀 전하는 사역을 마치고 몇몇 분들을 이렇게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3, 40분 정도 와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분들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니까 자기의 그 문제들을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저 북녘 땅을 건너왔을 것이고, 또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말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면서. 어떤 분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녀 아이가 지금 15살인데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적응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매일 PC방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PC방 안 다니게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웃기는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 아버님의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그 아들이 어떻게든지 이 땅 가운데 속에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기도를 해주는데 피부가 사람 피부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화상을 입었나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유 없이 그 피부에 어떻게 괴사가 오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의 피부가 어린아이 같은 그 피부로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어떤 분은 기도를 하는데 암이 걸리신 거예요. 살려고 이 땅 가운데 넘어왔는데 몇 년 살다 보니까 그래서 또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얼마 전에 나를 위암이라고 말하는데 목사님 좀 기도 좀 부탁한다고. 그 사람의 또 배를 붙들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질병 가운데, 상황 가운데, 또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그 인생들은 우리 북한에서 오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인생의 문제는, 어려움들은, 고난들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들 삶 가운데 고난이 어쩔 수 없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고 수고를 하여야 먹고 살 수 있는 고난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께서 저주한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즉 노아가 그 인생 가운데 속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것이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노아라는 것인데, 그 노아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 세상의 인간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주하신 땅 때문에 수고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남아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말하면서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 있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시대적으로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호색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날 것이고 시기가 일어날 것이고 정욕과 육신의 일이 이 땅을 덮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고난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살피듯이 이 모두 자기의 몸을 양육하고 보살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살피겠다라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그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풀어내는 말씀인 거예요. 즉 자녀와 같이 부모가 자녀와 같이 양육하고 보살필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교회를요. 또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양육하심과 이 보살핌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한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봅시다. 노아는 그 죄 가운데 속에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건지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주고 그리고 그 언약대로 그 노아의 그 아브라함의 그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속에서 그들을 건지기도 하고 그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그가 갈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택한 다윗과 그리고 열왕들이 그랬고요. 그리고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그 고난을 통과했음을 우리들은 볼 수 있어요. 에스겔서 34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양이다라고 말합니다. 목자가 양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지키시고 보호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를 봅시다.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는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그들은 그들 가운데 멸망의 자식 외에는 하나도 잃어버린 사람이 없으니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신약의 교회들을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고 고난 가운데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역시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봅시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크게 5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네 번째는 마지막 심판이고 그리고 5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릴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은
우리가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로마서 13장 말씀 보면은 낮과 밤으로 비유하면서 우리의 고난이 밤처럼 깊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둠이 밤처럼 깊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날은 빛과 같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깊은 그 밤의 그 고난과 같은 삶을 우리들이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홀로 있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요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지금 내게 있는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영상을 한번 2개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2014년도 오픈도어 세계 선교회 그런 어떤 세계 그리스도인의 박해지수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번 달에만 어떤 순교자가 몇 명 생겼는지 1월 17일에는 이집트에서 무슬림 정전단이 시위로 총에 맞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병원에 갔는데 진료를 안 해준 거예요. 그분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1월 3일 날에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성 요한 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성탄절에 차량 폭탄으로 말미암아서 테러로 37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동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중동 지역입니다. 아프리카입니다.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잔지바르 섬, 우간다, 차드, 코모로, 모리타니아. 거의 모든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이슬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알-샤비브의 이 반기독교 단체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2010년도에 나온 영상인데 지금 11년도, 12년도, 13년도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대중 3분 11초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불타버린 교회입니다. 여러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나면 그 다음날 불태워져 있고,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성도들이 죽어져 있는 상황이 지금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아프리카의 일이고, 중동을 보면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는 기독교를 개종을 하면 가정으로부터 명예살인을 당할 수도 있어요. 파키스탄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것이 신성 모독죄가 돼서 사형에 당할 수 있는데, 지금 이름이 아시아 비비라는 그 이름을 가진 자매님이 있는데, 이분이 30세인데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2014년도에 있는 일이에요. 이란에서는 한 목사님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배교혐의로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라크에서는 크리스찬을 상대로 하는 그 폭탄의 테러가 끊이지 않아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줄지어서 고향을 떠나 난민으로 방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봅시다. 이 영상은 이라크에 대한 얘기예요. The Iraqi Christians are in great danger. I knew something about their long-term oppression before I traveled to Jordan and Iraq. But until I heard their terrible stories myself, it was hard to fully comprehend just how difficult their lives are. This is a Christian community whose heritage dates all the way back to the first apostles. But they have been persecuted by Muslims for hundreds of years. Over half of Iraq's Christian community has been displaced since 2003. I asked these Christians to raise their hands if they had been forced out of their homes because of their faith. They were anxious to tell me their stories. بغدادي واخوها يعني مهندسين يعني كل يعني دين for religious يعني حتى الكنيسه يعني لقيتك زاد في الزمان لقيته يعني مراسيم دينيه وايد قيل اتيلا خمابريا خميكم مهددين يعني ريتا منصور Rita. She was threatened for child to be kidnapped. They threatened to kidnap this child. Yes. He was very much in the church near, so he was threatened. Lydia. ثيثة من يمي. ايه بس هي ذا تماوت الله كرم لي شاطر كرم لي شوي. ليد بغداد؟ بلي من مصر. شو منتي رجعوا يعني كخواتي تعيد راس سنة ورجعنا يعني وراقي وشيء. هي آتي مرة في مدينة عندي وان سورية كمان. Yes, because I am Christian. أنا إني علق بوسورية قاعد مصر كل كبنتي سورية. أنا إني كمان تدينا تولي قاعد مثلا. Many Christians have fled Iraq for the hope of finding safety in places such as Jordan, Syria, or Egypt. Hundreds of thousands of Christians have been forced to leave. Most of them wait years in these Muslim countries where they cannot work, and as Christians, they are often unwelcome. Diala is a chemist and a mother of three. She and her family fled Iraq in 2006. Unable to work, she volunteers as a translator at an Awana program in Jordan. When they kidnapped my husband's brother and the terrorists kidnapped him and he stayed with him for 7 days. At in these 7 days we were very afraid. Especially my daughter. We can't sleep, we can't eat all these 7 days. And my husband was speaking with him in the phone. And
was a difficult time, very difficult time for us. Then they took from us, from my husband, $10,000 to just take him alive. We know that the same thing will come to us. They catch my husband or my daughters. I have 3 daughters. Now you will see my big daughter. My old daughter. She is 12 years, but she is tall and she looked like a woman. And I was very afraid about her. Especially when they burned our store, then they came. My husband opened another one because we need money. We want to live. How will you live without money? Therefore, he opened another store. But then they came, the terrorists, and put a knife to his neck, and they told him, you must close your store. Therefore, they put a paper in our house that because you are a Christian, you must go away from this house. When they put this paper to us in our house in 2006, then we ran away from our house because the driver told us in this distance there are many groups who kidnap and kill people who were in the road. Therefore, when we came to this area, we were very afraid and we were praying all the road. When the driver told us, you are now in danger. In this area you are in danger. All we were praying. ضليتي لما كنتي خايفة. يا رب ساعدنا. God help us. I want to say something. We are a Christian, and you are a Christian. We pay for our Christian. We want you to help us. We are Christian people, and you are Christian people. Why you didn't help us? The same thing happened with Jesus. Now it will happen for us. Iraqi Christians face extreme peril at the hands of Muslim terrorists. Christians around the world must reach out to help them if they are going to survive. I tell you the truth. Whatever you 우리가 지금 2가지 영상을 봤는데 지금 50여 개 국가들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말씀이 이것이 맞는 말씀인가? 어쩌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쩌면 더 정확한 말씀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가? 그런데 이 보호의 개념이 오염이 됐어요. 이 보호의 개념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보호의 개념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풍요한 삶을 누리는 것,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없는 것, 환경적인 어려움이 없는 것, 예를 들면 자녀가 형통한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보호의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보호의 개념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보호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몸은 죽여도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하게 하실 힘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의 개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을 구원하실 분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고난,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는 건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신부를 보호받지 못한 상태로 우리를 방치해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옥의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약화시킨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은 교회를 버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버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병을 준다 해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음의 길로 내몬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귀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으니까요.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과 권세와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악한 마귀 사단에게 세상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옥과 무덤이 예수님의 그 이름을 교회를 손상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가 지금 여러 세계 각지에서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쫓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진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이 바뀌어서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기복주의 신앙에 내 눈이 맞춰져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그 개념이 지워져 버리고 모든 사망 권세 저주를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름 전에 북한 선교하시는 그 목사님한테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간증을 들었냐면은 15살 그 아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북한에 있는 강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강을 건너서 그 선교사님이 그 길을 배회하다가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어떤 선교사님이냐면 중국에 떠도는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남한 땅으로 보내주는 일이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남한 땅으로 이제 보내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려와서 이제 말씀을 양육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같이. 근데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아이가 이제 같이 우리가 대한민국 땅으로 가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기 안 가겠다고.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 북한 땅에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 있는데 내가 이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안 전하겠냐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성경책을 하나 달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주고 아빠 엄마 먹일 그런 좀 쌀도 좀 이렇게 좀 이어서 주면은 자기가 가겠다고. 그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이 안 좋으면서도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그 아이를 보냈대요. 보냈는데 그 후부터 그 선교지에서 그 아이에 대한 소식을 한 번도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래도 가다가 죽은 것 같다고. 그 선교사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여러분 실패한 자입니까? 성공한 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고난받고 실패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승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이겨내고 통과해서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받아 천국에 들어간 자예요. 그 아이는 여러분 승리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 실패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통해서 나는 고난당하고 있어, 나는 지금 편안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어, 그걸로 여러분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안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이 땅만이 어떻게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땅에 사는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축복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축복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순교하여 천국에 들어간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보기엔 더 귀한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지 못하고 세상 것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 자원 바라보고 구하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서 우리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들을 대한민국 땅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만이 특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들이 드리면서 그 드린 물질, 그 드린 마음, 그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 고난을 이겨내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에는 뭐가 없대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보는 거래요. 누구의 사랑을 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 사람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이 쫓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또한 인생 가운데 속에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대요. 그런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간절히 찾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작은 고난에서도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북한에 지하교회가 1,500개 있대요. 1,500개가 있는데 그 인구수를 따져보면은 1.2%랍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1.2%래요. 저는 그 1.2%가 다 천국에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이 몇 명이라고, 몇 프로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전부일까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는 북한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힘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그 환경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고난을 꺾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부활로 이뤄놓으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복음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보호함 받았던 사람들의 그 삶이 여러분 어땠는지 아십니까? 성경 66권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구원을 줬어요. 아멘? 이 시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게 죄가 아니에요. 큰 집에 살고 좋은 차가 있는 것이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무엇이 죄일까요? 그게 내 전부가 되면 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그 고난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한 우리 좋은나무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백성을 가게 하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열방에서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그 고난과 사망과 저주를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순교의 자리를 통과하는, 고난의 자리를 통과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그들에게 이미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승리가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땅에 함께 계시는 우리 진실된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신음소리 다 듣고 계시는 생명을 주소서. 부르짖는 동족들 자유라 그 나라에 이르게 처음 다시 합시다. 저 고난의 땅에, 저 고난의 땅에 함께 계시는 주님, 탄식과 신음소리 다 듣고 계시는 생명을 주소서. 부르짖는 동족들 자유라 그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부르사 가슴 삼으시고, 주여 우리를 세우사 중보자로 선포케 하소서. 내 힘으로 내 백성을 하게 하라. 내
우리를 세우사 중보자로 선포케 하소서. 내 말이 불고 내 백성을 가게하라. 내 말이 불고 자유의 땅을 향해 내 말이 불고 내 백성을 가게하라. 내 말이 불고 영광의 우리 아까 북한 청소년에 대해서 제가 간증을 했어요. 이렇게 간증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김한나 집사님이 처음 북한에 넘어와서 어떤 선교사님의 그 숙소에서 머물면서 또 객혈로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적적으로 치유받고 그 복음을 받은 아이가 허리띠에다가요 성경책을 얇은 거를 접지 않는 그 성경책을 다 양쪽에 차고 엑스반도 하듯이 그렇게 성경책을 차고 그 자기 형제에게 복음 증거하려고 북한에 갔다는 얘기를 여러분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그 이미 이루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미 지옥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들이 모두 해결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불사하고 우리가 저 북한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북한 땅은 가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그 고난이 여러분 두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이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부르신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우리가 그 땅을 향하여 눈물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선교 2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러한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이제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그 두려움을 통과하여 그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은 저 아프리카에서 순교를 당하는 자라, 저 중동에서 쫓김을 당하여 고난받고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 자라,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여러분 순교를 당하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말 내 목숨을 내놓는 그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자들이나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 동일한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들이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저희들에게